오늘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행위가 오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 그 믿음의 대상에게 간절한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도 소원도 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행위인데, 이 기도하는 자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뭘 받으세요?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능히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라는 차원이 조금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아버지 거 있는데 우리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할렐루야.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신 주님이신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죠.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 앞에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아니면 별 수 없어요? 아니, 그 믿음을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구하면 다 주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구해도 안 줘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 구해서 못 얻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이 구할 때 받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어떤 자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신앙을 기초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말씀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는 거 봤어요? 믿음, 주님 앞에 나왔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찰떡같이 믿으면서 구하는 거 봤냐고요? 네? 난 못 본 것 같아요. 기도를 죽으라고 안 해. 기도 안 해.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여기 그 이방 종교들은요, 하루 4번씩, 하루 4번씩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건 교리예요, 교리.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하라고 하는 강제를 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몇 번씩 안 하면 저주받아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해도 내버릴까?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막 큰일이 나고 저주를 받고 그런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자들이 뭘 하느냐 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시간에 저촉받죠. 아니 세상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막 수요 철야 예배하고 금요 철야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또 기도 모임 한다고 하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삶은 없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신앙을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맨날 교회만 와 있으면 전도는 언제 하냐고. 세상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말이야.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새벽 예배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할 때 기도하는 행위를 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는요, 어떤 자들이 하냐면 절대 순종하는 자들의 행위라고 그래요. 기도는 뭐라고요? 절대 기도의 대상에게 순종하는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뭐죠?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주 그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열심히 나의 생활로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수련회라고 하는 이 아주 귀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 발전했다고도 연구 보고서가 부흥된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개인도 부흥했지만 기독교가 꽃 피우는 것에 이 수련회도 들어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지만 수련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그러니까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도 다른 거죠. 아이고 시간이 언제 가냐,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러고 있으면 아무 훈련이 없는 거야.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떻게 하죠? 반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반복할 때 무엇이 바뀐다고 그러죠? 체질이 바뀐다고 그래요. 체질이 바뀌어서 내성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하죠?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임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뭔가 두려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말 못해서 또 생각 못해서 막 이런데 어떤 사안에 관해서 두려움보다는 좋았어, 찬스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다 뭐예요? 찬스요. 할렐루야. 거기에 기도만 더 붙인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능히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나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곳에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성과가 나의 삶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흥되겠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날마다 전도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지 되나? 여러분들도 전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요. 지금까지 없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저기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구했다. 이 표현이 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 이름을 믿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하라. 이건 뭐예요?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막 이렇게 기도해도 끝에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맞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이라는 건 좀 빼세요. 할렐루야. 내가 간구한 거지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안 틀리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그 기도문을 따오다 보니까 그 끄트머리에 모든 말씀이라는 게 붙었는데, 그건 모든 말씀에 기초는 했지만 말씀은 아니잖아. 내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소원을 올려드린 거지. 내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맞는 거죠. 이 얘기 또 안 하게 하세요. 모든 말씀은 아니고 나의 모든 간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집중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죠?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이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생겨요? 예수님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이나 또 이루어질 것이나 다 그 예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만 기도는 아니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앞에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이 앞을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거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질적으로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뭘로 상대할 거야? 나 잘났다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다니면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도요,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아. 어렵대. 왜 어려워요?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요. 안 한대. 그러고 어려워. 근데 물론 새벽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새벽 기도하고 딴짓거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정확하게 판단력을 갖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요. 이 하늘에 있는 이 악령들을 상대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말씀 에베소서 6장 좀 길지만 읽읍시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위의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거예요. 위의 내용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위의 내용들이 나에게 생긴다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원수는 공격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이 악한 것으로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요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공격을 받냐?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할까봐 원수는 우리 교회를 공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예전보다 못하게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한다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보면 잘 될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사는데 잘못되는 사람 봤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확률이 그거는 낮아요. 확률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맡은 바 직분자대로 열심히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안 사니까 큰 직분을 가져도 그렇게 안 살고 평신도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어떻게 상대하냐 그걸 보여요? 어둠이 다가오는 걸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단단히 붙드시라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원수들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삶을 피폐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결국엔 뭐냐, 갈릴리 교회를 돕지 못하게 하고 담임 목사를 돕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을 어디서 받아요? 주님 뜻을 이루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원수마귀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게 뭐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디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소산물을 갈아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안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사라져요? 그거는 심판을 받고 쫓겨난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원을 믿음의 신앙의 기본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기도가 거기서는 끊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안 돼요. 거긴 기도 자리가 아니야. 어디가 뭘 회복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킬 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걸 지키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환경의 처지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우직하게 난 이걸 지켜야 돼. 주님 앞에 이걸 지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킬 것도 없고 간구할 것도 없고 날 어떻게 하든지 그저 한번 예배 한번 어떻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 아니겠어요? 이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어떻게 상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통치자들, 이 어둠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몰아내겠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 똑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지. 그런데 무엇이 이 어둠의 이 악령들의 상대를 어떻게 할 거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너져 봐야 그때 가서 여기가 아닌 게벼. 이게 뭐지? 여기가 뭐 아닌 그 기구가 어디 있어? 어디 가서 있든지 내게 믿음이 충만하면 그 믿음이 날 살리고 날 돕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요. 이 어둠에 있는 분들은 말 진짜 안 들어요. 꼭 당해봐야, 맛을 봐야 그때 가서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요, 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권세로 다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누굴까? 다음은 누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이 교회가 빼기가 돼야 돼요, 더하기가 돼야 돼요.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는 숫자는 줄었지만 영적 부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고 어떤 한 사건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습관을 중요시 여겼는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습관이 중요한 것이 어떤 습관이 중요하냐? 삶을 사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그런데 여기에 욕심을 안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욕심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이건 욕심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걸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가면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할 힘이 점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기도는요 회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기도가 나몰라요 해주든지 말든지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이 내용이 기도의 아주 기본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의로움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비겁한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수 마귀는 비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능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현실 도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로우라고 그랬지 우리한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회피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무능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는 뭐냐? 의로움이에요. 앞장서는 거예요. 뒤로 쓱 빠져 있거나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일 누가 해야 됩니까? 할 때 어떻게 해요? 얘가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합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할렐루야. 똑바로 된 믿음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수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회피하게 하고 못 본 척하게 하고
딴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은 좋을까? 그렇게 회피하고 모른 체하고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할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요,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안 구하는 거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 끄는 사람. 기도를 30일 끊는 사람. 아니, 끊었다고 하려고 끊었다고. 학원 다니는 것처럼 끊었다고. 기도를 끊은 사람. 새벽 기도하려고 끊은 사람. 아니면 그냥 기도를 안 하기로 작정하고 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기도가 뭐야? 기도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지킬 게 있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생각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가 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좀 입으셔서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앞에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뒤에는 이런 사람은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구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없다잖아. 여기 말씀에 아무것도 없다잖아. 누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없다잖아. 말씀에 왜 아무 일도 안 나타나? 이 교회 나왔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잘못 구하고 마음의 의심이 정함이 없고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축복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고백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어둡고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살으라고 그냥 멍청하게 살으라고 네 생각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 뭐 때문에 기도해? 내가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들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일을 못 시켜줘서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자유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냐?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가르치는 데까지 설교가 거기까지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잖아.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를 두고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데 이런 전 보는 거 이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넣어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설교가 여러분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2단입니다. 2단 3단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이유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말일 수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거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깊숙이 순종함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끝으로 우리 많이 읽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연약함을 채울까? 새벽 기도할 때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생활 습 패턴을 아침에 그 경건한 시간을 좀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경건한 시간을 찾아서 유튜브로 예배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경건한 시간을 찾을 때 거기서 이 하늘의 악령들, 어두운 것들을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다 몰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